365장 찬송하십시다. 365장. 찬송가 365장입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엄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께 앞에 달래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1절 말씀으로 같이 읽으십시다. 2장 37절에서 41절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라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정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철학자들이나 사상가들이 인간의 존재에 대해서 다양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악한 기질을 가지고 태어나느냐 아니면 선을 가지고 태어나느냐에 따라서 성악설, 성성설로 나누어 말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성악설에 가깝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원래 사람인 아담과 하와는 성성설이 맞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고 또 에덴 동산에 있을 때는 죄도 없고 악이 없는 존재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은 후에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리고 불순종의 죄를 짓고 타락하게 됩니다. 그 후에 아담의 형상을 따라 태어난 모든 그의 후손 모든 인간들은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죄를 짓고 악을 행하며 살아갑니다. 이를 두고 영적으로 죽은 존재라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섬기지도 못하는 죄악투성의 영혼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에게는 마음이 있습니다. 생각과 감정과 의지의 자소입니다. 그 마음에는 또한 양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나마 타락한 인간 속에 남아있는 선한 의지를 품을 수 있는 마음입니다. 근데 그 마음마저도 사실상 대부분 부패해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인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그 부패한 마음속에 있는 영을 말씀으로 성령으로 살리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찔렸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37절 말씀 다시 보십시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아멘. 여기에 마음에 찔렸다 하는 이 찔리다는 단어가 카타니소 하는 말입니다. 예리하게 마음에 아픔을 주다, 격렬하게 동요시키다 혹은 꿰뚫다, 심하게 찌르다 하는 뜻입니다. 원래 이 말의 뜻은 말발굽에 움푹 파인 상태 하는 의미를 가집니다. 마른 땅에 말발굽이 확 움푹 파일 정도면 얼마나 세게 땅을 밟았으면 그렇게 되겠습니까? 땅을 짓밟는 말의 힘이 얼마나 세고 강고한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 아닙니까? 베드로의 설교가 그 정도로 충격적이었다는 것이죠. 그들 가운데 제자들을 향하여 세술에 취했다고 조롱하는 자들도 있었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데 직감적으로 동조한 자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너희가 나사렛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하는 설교를 듣고 앞서서 성령에 나타나는 그런 놀라운 역사와 현장을 목격한 그들이 이 베드로의 설교 앞에 그야말로 마음에 찔렸던 거예요. 충격이 됐던 거예요. 나는 아니다고 항변한 사람도 하나도 없었습니다. 나는 예수의 십자가를 못 박는데 뭐 동조하거나 막 그렇게 했다고 하는 그런 동조한 사람도 한 명도 없었고 화를 내거나 혹은 빌라도나 대제사장의 지시라고 핑계대거나 변명한 사람도 없었어요. 말꼬리를 잡고 고소 고발하는 사람도 아무도 없었어요. 모두가 하나같이 어떻게 해요? 그게 찔림을 받았다는 거예요. 찔림을. 마음에 막 충격이 되고 막 마음이 흔들리고 요동하고 놀래가지고 이런 일이 진짜가 이렇게 할 정도가 됐다는 거예요. 그야말로 뭐 그 자리에 꼬꾸라질 정도로 큰 충격을 받은 거예요. 양심의 악을 깨닫게 된 거예요. 마음에 깊은 아픔이 찾아왔습니다. 심장이 두근두근하고 막 흔들리고 격렬하게 동요가 될 정도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들의 양심이 살아있음을 일깨워 주게 된 것이죠. 이 많은 사람들은 진리의 말씀 앞에서 양심의 가책을 느낍니다. 그것은 곧 자기의 영혼이 살아있거나 살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다는 증거가 아니겠어요? 마음의 찔림을 받고 그죠? 흔들린다는 것. 그렇지만 그런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전혀 양심의 찔림도 없고 뭐 가책을 받거나 그런 것도 반응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냥 지나쳐 버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오히려 반감하는 사람도 간혹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못하고 그냥 그것이 지나쳐 버리고 그런 일이 계속 반복되면 인간은 양심이 전혀 무감각한 상태, 죽은 양심, 화인 맞은 양심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성경은 이런 상태를 두고 완고한 마음, 강팍한 심령 혹은 화인 맞은 심령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한 인간의 양심이 언제나 변함없이 싱싱하게 살아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데 그건 전적으로 자신의 탓이요 책임인 것이에요. 살아있는 양심이 있는 사람은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되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정말 축복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많은 사람들이 양심의 찔림을 받고서 뭐라고 말합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라 묻습니다. 그들의 양심에 아픔이 채 가시기 전에 이런 질문을 한 거예요. 지금까지 지나온 그들의 삶의 잘못을 그대로 시인하는 고백인 것이죠. 그것은 누구 탓도 아니다. 바로 자신들의 과오라는 것을 바르게 인식했던 거예요. 그 인간이 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양심의 찔림을 받으면 나타나는 반응이 이와 같아야 돼. 어찌할꼬 내가 이리 어리석었구나, 내가 이렇게 미련했구나, 내가 악했구나 하고 자기 탓을 하면서 그렇게 고통해하고 마음 아파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양심이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영이 살 가능성이 있다는 징조예요. 인간의 진정한 변화는 이렇게 두 가지로 나타나야 되는 것을 봅니다. 마음의 찔림을 받고 나면 어떤 고백이 나옵니까? 내가 어찌할꼬 합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의 강물이 흐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려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아픔이 찾아오고 깨달음이 있습니까? 그래서 내가 어찌해야 합니까? 하는 탄식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영적으로 살아있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내 양심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절기하고 외치는 그 사람들 향하여 베드로가 뭐라고 설교해요? 양심의 찔림을 받은 사람들에게 향하여 38절 읽어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이게 두 가지 중요한 변화의 단계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양심의 찔림을 받은 사람에게 그 첫째가 뭐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여기 회개한다는 말이 메타노에오 하는 말인데 길을 바꾸다, 가던 길에서 돌아서다 하는 뜻이에요. 자신들의 지난날의 삶을 뉘우치라는 거예요. 잘못된 인생의 길에서 이제 돌아오라는 거예요. 어디로? 예수께로 돌아오라는 신호죠. 둘째로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원문을 좀 더 정확하게 옮기면 제사함을 얻기 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형식적인 게 아니라 본질에 대한 언급을 말씀합니다. 세례가 뭐예요?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죽음과 함께 나도 죽었고 옛사람은 죽고 그죠? 그리고 새 사람으로 살아났습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세례를 할 때 어떻게 보통 우리는 약식으로 그냥 이렇게 머리에 물을 줍니다만은 원래는 사실 침례죠. 강 같은 데 가서 푹 담가버린 거예요. 너는 이 옛사람은 다 죽었다. 그리고 건져 내가 물에서 새롭게 살아났다. 완전히 물로서 씻음 받은 인생이 됐다. 이제 그런 것을 이제 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나의 옛사람은 죽고 이젠 새 사람으로 살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은 이제 제2의 길을 떠나 오직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예수로 사는 사람이 된다 하는 뜻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로 말미암아 제사함을 받아라. 예수 이름으로 살아. 그럼 뭐예요? 예수의 생명을 가진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으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뭐가 주신다고? 선물을 받는다. 하나님의 선물이. 그 선물이 뭐예요?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하나님의 분명한 구원받은 자녀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것으로 인치심이 성령을 선물로 받는 거예요. 성령 선물. 그 성령 선물 받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 성령을 선물로 안 받으면 뭐겠어요? 제가 말 안 해도 여러분 아시겠죠? 성령을 선물로 못 받은 것은 뭐가 안 됐다는 거예요? 진심으로 회개하지 못했거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받지 못한 거. 세례 안 받았는겨. 근데 그 세례가 영적인 세례가 되지 못한 거죠. 믿음으로 본질적인 세례를 못 받은 거죠. 정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기독교인이라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 아직도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전도할 사람이 많다 하는 얘기가 뭔 얘기겠어요? 교회 안에 전도할 사람. 교회 하면 다 예수 믿고 다 천당 가는 사람이지. 안 그렇다 이게. 그렇지 않은 사람 많다고. 그러니 여러분들이 성령 받았다면,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다면 그런 사람들에게 가르쳐 줘야 된다고. 쓸데없는 수다 하나 떨고 세상 얘기하고 그래 하지 말고 밥 먹고 난 뒤에도 오후 예배 다 나온 사람은 다 성령 받았고 구원 받은 사람 아닐 수도 있다 이게. 좋아가지고 밥 먹는 게 즐거워가지고 교제하는 게 좋아가지고 있다. 그러면 뭐예요? 앉아서 오늘 말씀 들은 거, 설교 들은 거, 오전에 들은 거 서로 이야기하고 나누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내가 성경 읽고 깨달은 거, 뭐 들은 말씀 있는 거를 은혜를 나눠야 돼, 은혜를. 그래야 그 중에서 믿음 없는 사람이 믿음이 들어갈 수 있고 성령이 내가 말하는 순간에 임할 수 있고 그 사람에게 깨달음이 올 수 있고 그래야 신앙이 자라고 변화되는지 맨날 남의 이야기나 하고 수다나 떠고 세상 이야기나 하고 그 은혜 있는 은혜를 다 쏟아붓는데 안 그렇습니까? 그럴 시간이 있거든. 성경 읽으라고 앉아가지고 성경 읽어요. 우리 교인들은 모였다면 기도하고 성경 읽는 거 그래야 영적으로 이 악한 세대에 살아남잖아요. 절대로 쓸데없는 얘기, 남의 얘기, 세상 얘기 안 그래도 세상에서 그런 얘기 많이 듣는데 주일날까지 와가지고 뭐하러 그런 수다 떨고 세상 얘기해요. 하나님의 일을 이야기하고 말씀을 이야기하고 은혜 받은 이야기도 모자라는데 시간이 부족한데 안 그렇게 했어요. 중요하단 말이에요. 네, 교회 안에는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 있다. 영적으로 알게 죽은 사람이 있다. 구원받아야 할, 전도해야 할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목사님 저도 봐도 그런 사람 있는 게 보이는데 그 못 깨닫으니까 내가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열심히 목소리 높여서 설교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령을 선물로 받는데 하나님의 자녀란 확실한 증거의 인치심이에요. 그런데 성령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렇잖아요. 39절 보십시오.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그렇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고 진짜로 믿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해요? 그 말을 들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세례를 받으며 3,000명의 신자가 더 늘더라. 참 이 놀라운 초대교회 역사인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함께할 때 주의 놀라운 일들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주시는 이 말씀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 양심이, 내 마음이
말씀 앞에서 찔림받고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가 되게 해 주옵소서. 나 안에 진정한 회개가 있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한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명령과 선포합니다. 1. 나는 주님의 은혜로 모든 일에 날마다 점점 더 좋아지고 있다. 나는 오늘부터 다른 사람을 비난 원망하거나 비판 판단 정죄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다음으로 나를 사랑한다. 나는 나를 사랑한다. 교만은 독약이다. 그 어떤 경우에도 감사합니다. 나는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다 있을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좋았더라. 아멘. 각자 기도하시다 돌아가시고.